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1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호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을 요약하는 단어가 있다면 이신칭의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됩니다. 의미는 이렇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바르다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표현된 단어가 이신칭의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지성과 감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니 아예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 지성과 감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시여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결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하는 결과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사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는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 존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시고 절대적인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삶이 돌이켜보면 항상 그렇지 않죠. 아니, 자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항상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엘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고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야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서 자꾸 져요. 그래서 이들이 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야겠다, 그러면 이길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쟁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무참히 패배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의 기록을 보니까 3만 명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날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불행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는데 말입니다.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부터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 전염병이 들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암소에 새 수레를 지어가지고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버리죠. 그렇게 보내진 언약궤가 소가 발걸음을 어디로 하는가? 결국은 여러 가지 오랜 여정을 거쳐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뒤로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에서 폐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았던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죠. 그 전에는 사실은 통일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기보다는 작은 부족국가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도 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제 본문 5장까지 전쟁을 살펴보시면 이제 이방 민족들을 점령하기 무찌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외부적으로도 영토가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도 다윗이 접수해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칭하기도 했습니다. 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국가의 기틀을 갖춘 다윗 왕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기럇 여아림이라고 칭했던 바알레 유다라는 이 똑같은 지명이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공간은 똑같은데 그곳에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3만 명을 조직을 합니다. 그 3만 명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반갑게 기쁘게 맞이할 찬양대도 함께 동원된 거예요. 비파와 수금과 하프와 모든 악기를 동원하는 노래하는 찬양대까지 포함된 3만 명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이제 그것을 모셔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하고 우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아마 아비나답도 그렇고 아효나 우사도 아마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대놓고 부탁을 했겠죠. 수레에 실어서 소에다가 지우고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이제 그 길을 떠나는데 이 낙원의 타작마당쯤에 다다랐는데 글쎄 소들이 그냥 놀라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날뛰는 거예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지금 언약궤 앞에 기쁘다고 그냥 찬양대가 그냥 북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막 노래를 하니까 안 그래도 정신 사나운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낙원의 타작마당이 어느 정도 경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비탈길이었는지 뭐 땅이 불퉁불퉁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도 뛰고 그러니까 지금 수레에 실린 언약궤가 어떻게 되게 생겼습니까? 지금 떨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앞에서 아효가 지금 수레를 끌고 가고 뒤에서 웃사가 밀고 가는데 지금 웃사 눈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웃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사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받쳤어요. 잡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이고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런 일들의 모든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웃사가 하는 일은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불행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자신의 팔을 뻗쳐서 언약궤를 잡았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생겨버리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았는데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웃사를 죽이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동할 때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레위 지파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고라 자손만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이 언약궤의 네 귀퉁이에 달린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반드시 고라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이드라인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히 수레에 실었다는 것 자체도 엄청 큰 실수인데 말이죠. 아마 이 수레에 실은 행위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연병이 드니까 자신들이 손댈 수도 없고 그래서 수레에 실어서 보냈으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3만 명을 대동하고 갔던 이 숫자적으로 일치했던 이 사건도 좀 그것을 우리 어느 정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실게 한 것은 어느 정도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이 팔려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일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보니까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성과 그리고 감각과 모든 경험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한 일이고 지혜롭고 아주 효율적인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어쩌면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지키느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 일로 인하여서 화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사가 죽은 일에 대해서는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절에 이어서 다윗도 화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성을 딱 마련해 놓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지금 3만 명 앞에서 내 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것 때문에 분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웃사한테 지금 분노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웃사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데 저 한 사람이 실수해갖고 지금 이게 일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하는 거야? 라고 다윗이 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진노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황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를 모시게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지켜보죠. 이 오벳 에돔도 아마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는 일들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케 되었나 보다 하고,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아주 전심을 다해서 이번에는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됐죠. 이번에는 막대기를 껴서 어깨에 메고 6걸음에 한 번씩 쉬어가면서 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내일 묵상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배경과 설명이 길었는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우사의 죽음입니다. 우사의 죽음입니다. 우사가 왜 죽게 되었는지, 아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왜 우사와 다윗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였는지, 이 과정을 보면 아까 제가 서론에서 설명드린 사무엘상 6장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삶이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스스로가 오히려 더 오만하고 더 교만한 왕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이 하듯이 우상처럼 여겨서 자신들의 수호신처럼 여겨서 그렇게 오만한 태도로 블레셋 사람들과 나가서 전쟁도 하고 가정에서도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 간에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문화에 아주 뼛속 깊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워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워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사명을 받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우사의 죽음을 비추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배필이라고 믿어서 내가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셔갖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맡겨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순수한 동기로 기쁜 마음으로 했던 그러한 것들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고 마음의 불편함과 원망과 불평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하겠구만, 이런 마음으로 살아온 시간이 5년,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삶의 태도 역시 우사와 닮아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사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니까 우사는 명백히 잘못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우사의 내면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아마 이런 마음이 그 우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기니까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일들이 다 맞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드는 그 현장에서 이와 같은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성경에 우사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물어봤는데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인지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 세워서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불순종한 민족들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시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지켜보거라. 하박국 당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태도가 금세 변하죠. 하박국서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고쳐잡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느 날 이루어져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모든 과정이 있었다면 비록 당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그런 무능력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나를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내 삶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근데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면에 만약에 나를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영생에 대한 지식만 받아서 우리의 어떠한 삶의 처지를 바꿔주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의 핵심에는 우리의 삶에 이런 태도가 담겨 있어요. 오늘을 살아도 나를 죽여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삶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사의 이 죽음의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비통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회개와 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이 옳은 것을 우리가 더 찾고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사처럼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 맡겨진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이해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면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생각과 말, 모든 행위 가운데 주님 고쳐잡아야 할 것들이 많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